부활 휴거의 오해와 팩트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중 재림과 부활과 휴거에 대한 용어, 단어, 터미놀리지 4가지를 알아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별히 대한민국 교회는 공중 재림, 부활, 휴거에 대해서 제일 어려워하면서도 중구난방이고,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알았던 것 때문에 전혀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걸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가는 사람도 많고,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공중 재림은 파르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셋째 안을 낙원에서 신랑으로 공중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지상 재림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 이하에 심판자 왕으로 오시는 그 내용을 뜻합니다. 아멘. 일명 우리가 마라나타는 단어를 써요. 두 번째는 부활, 레저렉션, 영어로 헬라어는 아나스타시스, 배교는 한 글자 차이가 있었는데 혹시 아실까요? 그렇지, 아포스타시아. 이게 이제 위로 서다라고 하는 합성어가 되어서 다시 살다, 다시부 살화. 부활은 여러 번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쭉 풀립니다. 아멘. 저도 20년 전에 부활에 대해서는요, 60%밖에 가르쳐 주질 못했어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계시록 20장 5절 6절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말씀이 정확하게 터미놀리지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저도 한 50% 60%짜리 부활과 휴거를 전했거든요. 자, 부활장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오터 하나인데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아멘. 15장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쉬운데도 집중을 안 하면 또 신학교에서 교수들에게 배웠던 것이 생각이 선점이 되니까 뭐 맞겠지 하면서 이런 걸 꼼꼼하게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그러나 결론적으로 중요하지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은 있다. 아멘. 이거는 극락교를 나온 사람이라면 단순지 복순지를 금방 알아요. 복수지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은 여러 번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저도 20년 전에 몰랐거든요. 이렇게 쉬운 건데도 먼저는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는 그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아멘. 문맥적으로 봐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왜 부활의 첫 열매를 예수님이라면 그 나무의 열매를 맺다 보면은 첫 번째 열매를 맺고 두 번째 열매가 맺지요. 아멘. 아니, 나무가 심었는데 열매 하나만 열립니까?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데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도 생각에 배웠던 것들이 선전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게 안 보여요. 특별히 계시록과 다니엘은 상징적 역사적 해석으로 목회자 교수들이 다 생각이 선점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먹혀요. 계시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걸 먼저 아시고, 부활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또 알면 돼요. 아멘. 계시록 20장 5절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고룩하도다. 그럼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전제에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둘째 부활이 없다면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단어를 안 쓰거든요, 하나님이. 아멘.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하면은 둘째 사망이 있다는 말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전제에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아멘. 첫째 사망은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아멘. 둘째 사망은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신보자 심판 때 불신자나 마귀나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걸 둘째, 여러분 부활 둘째, 거기 심판받고 유황 몰못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바로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은 둘째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의인의 부활은 첫째 부활, 악인의 부활은 둘째 부활.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거,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로서 들어가는 사망.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러분 아벨부터 시작하여 저 여자들까지 다 여러분 순교하고 토백히고 불에 들어가고 구차히 생명을 살지 않기로 했다. 목적이 뭡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크레이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더더더더더던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부활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러면 휴거에 대해서 터미놀리지를 먼저 가져드릴게요. 다 아시지만 영어로 랩처, 헬라어로는 하르파조, 끌어올리다, 낚아채다 이런 뜻이에요. 한문으로는 끌휴, 들거, 끌어올려를 살전 4장 18절에 그걸 한문으로 휴거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은 휴거란 단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참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휴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휴거 밑에 제가 부활에 대한 내용을 갖다 놓은 거는 휴거가 될 때의 상태의 몸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의 부활, 바디리 레저렉션 이게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글로리파이드 바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썩어질 육체로 심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거듭나니 기억나시죠? 아멘. 이게 바로 휴거의 개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몸이. 우리 육체가 사라질 때 샥 올라갈 때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슉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육체는 이거 썩어질 육체인데 부활할 때 똑같은 개념이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샥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도 나이 많은 이런 게 없는 개념이에요. 딱 20대나 30대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너무 육신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고린도 15장 44절에 보니까 육에 몸이 있는 것처럼 영에도 몸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은 아무 보이지 않는 거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육신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영도 보여요. 영에 몸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에 다 다니시잖아요. 그 영체예요. 아멘. 그런데 제자들이 만지기도 하고 생선도 먹고 식사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아멘. 다 있어요. 우리 영에도 몸이. 아멘. 그러나 이 육체의 몸하고 틀린 거예요. 이거는 하류, 이거는 1차원이에요. 그는 이제 4차원, 5차원적인 거죠. 그리고 40절을 보니까 영광이 있는데 부활 휴게는 영광이 있는데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이거를 공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15장 3절 4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리고 15장 14절 보니까 공중전에 부활 휴거가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 아멘. 내가 왜 공중전에 부활 휴거를 말씀을 같이 하냐면 네 번째 이제 터미놀리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왜 같이 쓰는지를 딱 알아들으시잖아요. 배웠기 때문에. 고린도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약에 공중전에 부활 휴거가 없다면 없고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나 이게 실제로 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예,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휴고의 그 모습과 이 부활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게 그 신령한 육체로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 자, 휴고는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 1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터미놀리지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차적 패키지 원리로 성취됨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살전 4장 10절 18절 이거 제가 계시록 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안 깨달아지더라고요. 근데 계시록 공부하면서 이런 게 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목사의 생각에 잘못 이렇게 인식돼 있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이런 디테일하게 안 들어와요. 여기 보니까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패키지로 돼 있어요. 영어로 패키지가 뭔지 아시죠? 묶어서 말씀이 성취되는 구원사라는 거죠. 살전 4장 10절 18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먼저 호령을 하셔요. 순서가.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주님이 신랑이 먼저 간다라고 호령을 해요. 그런 다음에 천사장들이 소리를 질러요. 너무 좋아서 들러리로 소리를 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은 아들을 신랑으로 빨리 내려가서 신부들을 영접하라 하는 그 시간에 사인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팔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이 순서도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강림하시리니 이런 나팔 소리가 날 때, 세 가지 소리가 날 때 강림하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먼저란 단어를 꼭 하시잖아요. 부활이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 휴거, 한문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영접이라는 말은 바로 공중에서 서로 맞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오고 가는 걸 영접이라는 거예요. 원문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배웠지요. 내가 너희에서 처소를 예비로 가노니 예비되면 너희가 너를 영접하여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요? 예,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는 위로 복음이에요. 공중재림 부활 휴거가 우리한테 위로라니까요. 그런데 이장님 때문에 위로인커녕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내고 아예 다 도둑맞고 매몰되었어요. 이 엄청난 위로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경 공부 다 해보셨지만은 엄청난 박해가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에너지, 복된 소식은 여러분 이 공중재림 부활 휴거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 배교하지 않고 여러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 성경 공부하셨지요?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공중재림과 부활 휴거는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 경륜임을 꼭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머리에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성경에서 부활 휴거의 말씀이 다 실타래 풀어지듯이 풀어지는 겁니다. 공중재림은 7년 동안 되어져 있다는 것을 또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낙원 천국에서 공중으로 내려오시잖아요. 낙원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럼 7년 동안에 공중에 예비된 처소가 공중에 있다고요. 예, 7년 동안에 이제 공중재림 말씀이 성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말씀이 이 땅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걸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20년 전에. 정말입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저처럼 이렇게 가르친 교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공중재림 파리샤를 믿지 못하면은 다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도 안 믿고 휴거도 안 믿고. 세 가지는 다 동시다발적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위에 네 가지를 성경적으로 짝을 맞추면은 정확한 공중재림 부활 휴거가 이해가 될 수 있겠지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낙원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내려와요. 지금 7년 동안의 공중에 우리를 영접할 수 있는 신부들을 영접할 수 있는 처소가 거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 번 휴거가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고 이걸 이제 찾아가 봅시다. 이거를 내가 여기 터미놀리지를 지금 4가지를 가르쳐 줬는데 4가지가 성경에 있으면 제가 깨닫고 제가 이렇게 성경 해석한 게 맞는 거고 그게 안 맞아 들어가면은 제가 깨달은 게 틀린 거예요. 짝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맞는가 안 맞는가 보면 알겠죠. 이거 어마어마한 여러분 축복입니다. 이걸 깨닫고 안다는 자체가. 첫 번째는요. 도중 부활 휴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데 히브리서 11장 35절 영들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이 있다면은 공중 재림은 성취되어 있는 거고 부활이 있다면 그 뒤에 당연히 무슨 말씀이 따라가요? 휴거. 성경을 읽다가 채워가다가 주님 나타나다 하면 당연히 부활 휴거가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암시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암시적으로. 바늘과 실이 손바닥과 손등이 항상 같이 움직이지요. 이거를 제가 20년 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목회 19년 할 때까지는 몰랐다니까 저도. 이 도전 부활 휴거는 비밀 휴거 부활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성경에 누구냐 했더니 에녹처럼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12제자가 순교를 잔인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삶의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 세부정교 성도님들은 좁은 길에 순교의 신앙으로 달려가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세부정교의 공동체라 다 틀릴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해, 달,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재림하시고 부활과 휴거에 대한 영광이 다른 거예요. 목사도 다 다른 거고 장로 반열에서 다른 거고 권사 집사 반열에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도중부활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뭐 한두 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성경을 근간으로 거울로 보면은 쉽지는 않아. 사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사실 정말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살아있다면 얼마나 고난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작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늘 주님 마음으로 너그럽고 여러분 베풀기도 잘하고 아주 흠이 없는 신앙생활. 과연 그런 사람이 있겠지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소수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부활 휴거의 영광을 여러분 체험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인하게 숭배했던 사람들은 도전 부활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냥 죽음 직전에 우편에 간호처럼 회개하고 탁 구원받은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떨어져야지. 아니면 돌멩이 영광을 찾아던가.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팔 하나 잘리고 눈 하나 잘리고 그리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막 예수 니까 복음 전하다가 막 병들고 이런 사람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간 사람하고 멀쩡해가지고 죽을 때 탁 낙원 천국 간 사람하고 어떻게 영광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건 공평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 도전부활 휴거는 바로 이렇게 순교적인 삶과 순교한 사람들과 에녹처럼 정말 동행한 사람 이게 도전부활 휴거의 여러분 말씀에 성취되는 사람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사람인데 가능하면 저와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좀 도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공개적인 부활 휴거 말씀의 성취인데요. 한일의 침략 환란기 구원사 경륜 전에 일어나는 말씀 성취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카톨릭 알카자나 리베라의 그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 속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휴거설 그리고 천년설. 설 그러면은
가상적이란 뜻이 한문으로. 근데 이거에 목숨을 걸어 목회자들이, 교수들이, 그리고 조금 배웠다라면 아유 전천년설에 후천년설에 무천설에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저도 20년 전에 그랬어요. 조금 아는 척 하냐고. 나는 전천년설을 믿는다고 말해. 무천년설을 믿는다고. 아니 그걸 한란전의 휴거설을 믿어요. 중간에서요. 한란 통가설을 믿어요. 이것 때문에 머리가 터지도록 싸웁니다. 이렇게 만든 자가 누구예요? 카톨릭 신학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만드는 이 요소를 카톨릭 신학자들이 만든 건데 지금도 이거에 속는 사람이 많아. 우리는 설이란 말을 해서는 안 돼. 근데 지금도 제가 목사들 만나보면은 아유 강사님은 뭐 휴거에 대한 설을 어딜 믿으시고요? 천년왕국 어딜 믿으세요? 그러면 전 몰라요 그런 거. 난 성경 있는 것만 믿어요. 나는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옛날에는 난 전천년설 믿었고 아유 환란전 휴거설 믿었다고 저는 그런 주장을 했었거든. 그런 말 자체가 꺼내는 순간 이분은 미혹당하고 아주 속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몰라. 자기 자신이. 이제 여러분들이 주위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혀를 차신데 아이고 그도 속고 이렇게 좀 공부 좀 하시라고 좀 공부 좀 하시라고 그러시라고. 이것은 뭐냐면 살전 4장 16절 18절의 말씀의 구원사 경륜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모델이 성경에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3장 10절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거는 한일의 침략 환란기에 들어가는 걸 골키퍼처럼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한일의 침략 환란기 전에 공개적인 부활 휴거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활 휴거가 있어요. 두 번째. 여기에는 다 참여를 하셔야 돼. 여기에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나쁘게 말하면 남윤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공부. 그러면 한일의 침략 환란기 구원사의 환란 성도 여자가 돼야 돼. 그러나 남긴 자, purposely left behind 두 증인의 사역자는 남긴 자는 아니지요. 터미노지의 포지션을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아멘을 좀. 아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근데 이거를 모르고 부활이 한 번 있고 휴거가 한 번 있다고 주장하는 99.9%가 이렇게 배워왔어요.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때 못 올라간 분들은 우리 세부정교 성도님들이 공개적인 부활 휴거에 올라가지 못한 분들은 아마 두 증인으로 남긴 자일 거예요. 다른 교회 공동체들은 한일의 한란 성도로 남은 거고 나와 여러분들이 못 올라가면 두 증인으로 된 거예요. 틀림없이. 그때 광야에서 열심히 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 그 능력들 5가지 있죠. 그 능력 가지고 멋지게 전 3만 년 동안 사역하길 바랍니다. 아, 저는 두 증인 하고 싶어요, 진짜. 세 번째는요, 두 증인 부활 휴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일의 침략 환란기 전 3년 반에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구원사가. 계시록 11장 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항상 계시록을 누군가에게 말씀할 때는 꼭 제 책에 있는 것처럼 항상 어떤 단어가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절구절마다 그 단어를 써야지만이 딱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확한 거고요. 두 증인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명시했어요. 하나는 두 올리브 나무, 하나는 촛대. 예수님이 이렇게 쉽게 명시를 해놨는데 허나 상징적 역사적 해석 때문에 이런 게 안 들어와요. 저도 이 시험 전에 그랬어요. 그러면 올리브 나무는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를 지칭하는 성경이 다 나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14만 4천 명 그들에게 인을 쳐서 결혼도 안 해야 되게는 총각입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이들을 뽑아서 자기 유대인들을 향해서
7년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적그리 지도가 메시아가 아니다. 속지 마세요. 평화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막 증거하는 거예요. 전 3년 만에 이들이. 후 3년 만에는 이들이 사역을 안 해요. 그때는 천사들이 합니다. 아멘. 천사들이. 제가 계시로 가르치는 걸요. 이제 주님 만나보면 아실 거야. 100% 승목사가 깨닫는 성경 요한계시로 다니엘이 99.9%가 100% 맞는다. 분명히 이렇게 인정합니다. 보시라고.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는 이 촛대가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이 교회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다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다 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를 맞았기 때문에 안 죽어요. 이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 교회의 두 증인들은 인원 숫자가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선택하는 건데 1260일 전 3년 반에 바로 광야 예비처럼 인도하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광야 예비처럼 인도하고 예수를 믿게끔 만들고 7년 있으면 천년왕국 들어갑니다. 이걸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들이 사명이 끝날 때 계시록 11장 12절을 보니까 1260일 전 3년 만에 두 증인 사역을 끝나고 난 뒤에 이들은 순교를 해요. 아멘. 그리고 죽었다가 이틀 반 만에 여러분 부활합니다. 그러면 전 3년 만에 예수를 믿었다가 죽은 분들이 두 증인들 죽었지요? 그리고 전 3년 만에 예수를 믿다가 미리미리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지요. 만약에 부활이 한 번만 있다면 이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두 증인 부활 휴거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는 14만 4천 명은 안 죽으니까 휴거되고 두 이방인 두 증인과 전 3년 만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공중재림은 되어져 있지요, 말씀이. 그래서 전 3년 만에 예수가 죽은 자가 부활, 그리고 살아있는 14만 4천 명이 휴거.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을 깨닫고 제가 이해했던 게 정확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15년 이상 목사인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태클 거신 분이 없어. 다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추수 부활 휴거 말씀이 성취되는 게 있습니다. 한일의 7년 한란기 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에서 구원사 경륜이 마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후 3년 반에는 계시록 13장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니까 영존하는 복음이 있어요. 그 세 천사가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후 3년 반의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 가지 내용 아시죠? 절대로 큰 성 바벨론에 속하지 말아라. 짐승표를 2만 원 손에 받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렇죠. 적그리를 두려워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복음이 망가진다는 거야. 이 영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전하는 복음을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이 후 3년 반에 있다고요. 그래서 후 3년 반은 이방 교회들에게는 여러분 본질로 적용하지 않고 수가랴 12장 13장 말씀 보면은 유대인들이 3분의 2를 죽이고 3분의 1만 연단을 했다가 그들이 렘넌트 남겨서 3분의 1만 후 3년 만에 구원을 시켜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3분의 1만 들어가게끔 성경에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3분의 1만 받아들일 걸 아시기 때문에 기록한 거지요. 아멘. 그때 천사들이 영전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합니다. 절대로 적그리도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무서워해. 마태복음 10장 28절 육신을 죽이는 적그리도 목을 자르는 적그리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드나는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들이 중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걸 막 증거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속하지 마라. 하루 만에 망한다. 짐승뼈를 오른 이마나 손에다 받으면 영원한 불 못 들어간다. 이거를 천사가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복음을 못 증거해요. 왜냐하면 AI 인공지능으로 다 여러분 가다 잡아다가 죽이고 목을 자르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방 나라들은 뭐냐? 이스라엘을 도와준 나라. 이스라엘 전쟁 때마다 목을 꺼주고 기도해주고 막 도와줬던 나라들 있죠.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근거로 하여 양민족이냐 염소민족이냐 나눠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천년왕국을 육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후사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계셔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양민족으로 만들면 그냥 공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손들이 후사년부가 남아있는 자손들이 있을까? 손자, 손녀들. 그들이 대통령 하나 잘 만나면요,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가서 애도 낳고 포도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천년 동안에 얘는 죽지도 않고 삽니다. 아멘. 너무 좋잖아요. 아멘. 이렇게 후 3년 만에 예수님이 후 3년 만에 단두대 목이 잘린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유대인들 중에서. 이거는 이방 교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위치를 터미널이 잘못돼가지고 처음에 우리 계지를 뵐더니 아이고 우리 단두대 목을 자른데 어디 갈 데가 없대. 다 뭐 감시 통제해가지고 우리 이방 교회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이방 교회는 그냥 법을 정해서 법 가지고 그냥 박해하고 핍박하고 막 이런 거고 양민족 염소 민족이냐 이 구원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엄청나게 교만하기 때문에 짐승 적그리도 세워가지고 제 환란성제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야지 그들이 막 목을 자르고 막 고통을 주고 이래야 그들이 그나마 3분의 1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한 대로 유대인 민족 구원사를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후 3년만은 우리하고 적용이 안 되는 거라 아멘. 하시는 거 꼭 이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된다 가지고 말이야. 아유 666표를 두려워하고 아우 짐승 받으면 어떻게 했냐고 말이야. 아우 적그리도 어떻게 피하냐고 이런 분들 되게 많아. 저도 20년 전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하고요. 네, 우리는 대통령이나 나라가 이스라엘 돕는 민족으로 등장한다면 천년왕국 그냥 쉽게 들어가요. 아멘.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후 3년 만에 목이 잘리고 후 3년 만에 죽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계시록 14장 14, 6절에 보니까 낫을 두고 추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낫을 들고 천사의 추수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후 3년 만에 유대를 중심으로 목이 잘린 분들, 승귀한 분들, 예수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들을 추수할 때에 후 3년만 끝날 때 그들이 부활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산에서 끝까지 짐승표를 안 받고 유대인들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예, 그들이 살아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후 3년만 지나 끝나고 나서 추수 부활 휴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4가지 깨달았던 게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톨릭 신학자들도 내가 알긴 뭐라도 이거 알았을 거야. 이걸 알았는데 휴거서를 만드는 바람에 이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게끔 여러분 예방주사를 놔버리고 가스를 뿌린 거하고 똑같은 거, 독가스를. 그러니까 부활이 뭐 한 번 있다, 뭐 휴가가 있다. 아이고, 참 답답하고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를 해요, 그분들이. 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3장에 출수에 대한 말씀이 성취가 후 3년 만에 끝나는 거고 마태복음 3장 12절은 지금부터 타장받은 구원사가 진행 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공중재림 부활 휴거는 4가지의 구원사 경륜으로 말씀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를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도다. 천년 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제사장이 된다고 계시록 20장에 여러분 1절부터 6절 말씀하고 있어요. 아셨죠? 아멘.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첫째 부활, 여기까지를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면은 피 터지가 안 싸워요. 환란전, 중간유교설, 또 환란 통과설, 전천전 이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 가톨릭 신학자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끔 만들어놨거든. 왜냐 못 믿게 만들어놓으려고. 그러니 뭐 딱 해답이 된 거예요. 해결이 딱 된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깨달음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상을 줄 거예요. 내가 이런 거는 아마 이 땅에서 이 말씀을 듣고 상을 준다면 나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노벨상이에요. 아멘. 아멘. 아이고 참 뭐
뭐 짐승전보다 자아자찬을 뻔뻔하게 잘하는데 뭐 나도 조금 자아자찬 해보려고 한 거예요. 여기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래야 부활 휴거가 공평한 거예요. 만약에 한 번 있다면 여러분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활 휴거가 해, 달, 별, 별의 영광 이런 말씀 뭘 필요해 40절이. 다 틀리니까 그런 말씀이 영광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은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천년 왕국을 아버지께 바친다. 고린도서 15절 24절에 그리고 나서 신보좌 때 땅 열리고 이 하나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세 종류가 죽은 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에서 이 불신자가 회개 못하고 가는 지옥, 그 다음에 하데스, 불신자가 가는 지옥인 사람, 그리고 마귀들, 이들은 사망이에요. 다나토스 사망. 이 세 종류가 죽은 자들이에요. 세 종류가 지옥에서 부활하는 걸 둘째 부활. 그래서 신부자 심판 앞에 딱 서가지고 최종적인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 건데 개안 내에 있던 사람들은 계시록 2장 12절 보니까 영원한 천국 변두리를 가더라고요. 성 밖에 갈 것이다. 그리고 20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하데스 지옥과 마귀들은 고집된 자와 적그리스들은 유황 불호수에 집어넣는다 라고 신보자 심판이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되면 오늘 완벽하게 공중제는 부활 휴거에 대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오해와 사실적인 성경에 근거한 팩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신 거예요.